요한복음 13장 1절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의 주연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연되는 것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하나님을 주연으로 삼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연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1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비 중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면서, 좋은 아파트 살면서, 좋은 차 끌면서, 좋은 것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소망을 자꾸 땅에 두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도 자꾸 땅의 얘기를 하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대화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지구별 여행자입니다. 지구별 여행자. 세월이 가면 어느 날인가 여길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 땅 뺏기 해보셨어요? 땅 뺏기, 사방치기 이런 거 하셨죠? 저도 이거 잘했어요. 잘하고 늦게까지 노는데 해가 지고 굴뚝마다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나고 밤 냄새가 이렇게 쫙 나고 그러면 집집마다 삽장문을 열고서 소리 지르는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막 개똥아, 영철아, 흥준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다 예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거지가 있었어요. 집 없는 아이들은 터벅터벅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낮에 얻어다 놓은 찬밥 먹으면서 잠이 드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부모 없는 인생이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찬송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여기 미친 것 같아요? 안 미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미쳤죠? 미쳤으니까 목사하죠. 미친 거예요. 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 보고 미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이겠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받거든요. 그러자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면 나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미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산과 동굴과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면서 거지처럼 살면서도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믿음 하나로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자처하는가? 왜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주장하고 이 길을 나가는가? 하나님 나라 본 거예요. 여러분, 변성철 선교사가 아프리카 기니 간다 그래요. 말라리아로 죽다가 왔는데 또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요르단에 이병구 선교사님 가족이 왔어요. 거기는 여행 경계 지역이에요. 여행 못 가게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18해를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 봤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 목을 베어 죽인다, 가죽을 벗겨 죽인다, 톱으로 켜 죽인다,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는데도 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따라해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예,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가 그걸 보자 다 순교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자 믿음을 지켰고, 여러분들도 이 좋은 가을날 소풍 안 가고 교회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진짜 봤어?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반대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봤어요. 시작.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나라, 성령님 우리 안에 왔을 때 기뻐했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꼭 가고 싶습니다. 또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꼭 갈 겁니다. 예,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한번 불러보죠. 너무나도 아름답, 소리 좀 키워봐요. 반주 좀.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제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에 금은 보아다 준다 해도, 보아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아멘.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아멘.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계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재림의 주 곧 오시리니, 주 곧 오시리.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네.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아멘. 소련 우주선이 고장나서 지구 궤도를 막 돌고 귀환하지 못할 때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우주를 고아처럼 떠돌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그거예요. 이 지구별 어디로 어떻게 항해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구별을 떠돌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철저한 고독이에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 그랬는데, 범죄한 인생,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과 고독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를 부드득 깔고 사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집 가는 소망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30년 전에 7080 세대의 히트곡 찬송이 있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들어보셨어요? 한번 불러보고서 말씀드리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자다가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웃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여셨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은 여셨는가.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4절 말씀, 이제부터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어져요. 13장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동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겉옷을 어떻게 하셨대요?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티세미라는 단어예요. 그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티세미. 예,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버린다. 버린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만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한번 10장을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2장만 넘기면 되니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두 군데만 딱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 이게 티셈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 겉옷을 벗으신다는 말씀과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쓰였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수건을 가져다가 그랬잖아요. 가져다가는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얻는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음과 수건을 가져가시는 것은 버림과 얻음인데, 버림과 얻는 건데,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이상하게 문법적으로 좀 틀리는데도 써놓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말씀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겉옷을 벗는 것은 버림이고 수건을 두르는 것은 얻는 건데, 이 똑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쓰시면서 예수님이 버림과 얻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숨을 버리고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림과 얻음은 뭐와 뭐예요? 뭐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갖다가 쓰시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이 무슨 식이에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세족식 구약에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구약에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너희가 아무리 몸을 씻어봐야 그걸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씻을 때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으실 때만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으심과 입으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은 두 군데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다른 길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신천지도 통일교도 불교도 유교도 철학도 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학문도 지식도 윤리도 과학도 그 어떤 것도 천국 가는 길에 끼어들 수 없고 오직 한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 길을 여셨습니까? 그 방법은 벗으시고 입으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또 찾아보시죠. 13장 5절이에요. 13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도 두 단어가 나오는데 씻는다는 것과 닦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과 닦는다는 거. 여러분 씻는다는 이 단어는 씻는다는 단어는 좀 어려워요. 닙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서 그 안 못 보는 분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씻으라 그랬어요. 씻고서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밝은 눈이라는 것은 그냥 원어 그대로 보면 보는 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떠졌냐? 너 눈 어떻게 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과 봄을 연결하고 있는데 15절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너 어떻게 눈 떴냐? 똑같이 대답해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씻고 본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번엔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씻고 봤는데 내 눈 뜨게 하신 그분을 내가 믿기를 원한다 그래요.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9장 3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씻는다는 것을 본다라고 연결하고 있고, 본다는 건 누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씻고 보자 믿었다는 거예요. 씻고 보자 믿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똑같은 구조로 가져오신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와서 지금 제자들의 뭐를 시켜요? 발을 씻기고 계세요.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상하게 그 단어가 거기 안 쓰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변형돼서 쓰여졌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너의 발을 씻기는 자가 누구냐?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씻으신 그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이 세상의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이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황금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찬송 소리가 팍 울려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제가 깼어요. 깨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가 울었어요. 저는 좋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난주에 못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저는 좋으면 뭐 해요? 울어요. 우리 집사람은 좋으면 뭐 한대요? 노래 부른대잖아요. 한번 불러보시죠. 찬송가 237장인데 이 찬송을 푹 부르다가 제가 이걸 정말 한 3일간 연습을 했는데 오늘 왜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봐요. 저 건너편 강원도에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 여러분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꼭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꼭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씻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닦으셨어요. 이 닦는다는 말씀도
닦는다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딱 엑마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12장이니까 앞으로 한 장 살짝 넘겨보시겠어요?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어떻게 했대요?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닦음과 오늘 13장에 우리가 읽은 그 닦음을 똑같은 단어로 써놨어요. 왜 그 닦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의 뭘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제자들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씻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닦아주세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그림을 12장과 13장에서 같이 가져오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들의 죽음을 준비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생명을 걸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미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 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런 거 없어요. 대충 믿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래서 고민스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고민할 거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까 말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생명 걸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대요. 안드레는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에서 헤로당에게 목잘림을 당해서 죽었대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셀롯인 시몬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가서 활에 맞아 죽었어요. 다데오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말대로 그는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다가 순교했어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로 들어왔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고백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은 제자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런 고백했다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왜 약화됐느냐? 예수 믿고 죽지 않는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죽으라 그럼 죽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는다 그러면 저 멀리 돌아만 간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 위하여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생명 거는 겁니다. 어영부영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기에 예수 믿고 죽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세상적인 얘기에서 10,000명, 20,000명 모여도 예수 위하여 죽읍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이 있대요. 가난한 교인.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텔레비전으로 예배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로다가 헌금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었는데요, 미쳤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었다고 주일날 나 시험 들었어요, 오늘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미쳤는데 뭘 생명 걸었는데요. 성도는 시험될 겨를도 없고 뒤돌아볼 새도 없고 낭망하거나 절망할 틈도 없고 교회 가서 뭐 상처받았어요 어째요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고 거기에 소망을 걸기에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섬기기 어려운 인간을 보면서 낮아져서 무릎 꿇고 섬김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고, 사랑하기 싫고 원수 같아서 일을 부드득부드득 하는데도 십자가로 죽었기에 그를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죽는 곳이에요. 날마다 죽는 곳이에요. 김익두 목사가 예수님 믿고서 자기 처갓집에다 부고장을 썼다는 거예요. 김익두 죽었음. 그래서 그 장인이 좋아서 잔치했대요. 야, 그놈 죽었대. 신난다. 그러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사람 죽었는데 기차 타고서 어느 날 함경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노인 하나가 와서 긴 담배로다가 담배를 쭉 빨아가지고 김익두 앞에 와서 후 부는 거예요. 아이, 이러는데 흔들어서 언경이 없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옛날에 깡패였거든요. 이씨 하고서 담배를 뚝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집어던졌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면서 하더래요. 김익두 죽었다더니 안 죽었구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로 죽었다 그러면서 안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로 죽었습니다. 예수로 죽은 사람만이 사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발을 씻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닦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당하고 닦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믿음의 가족이요, 죽기까지 주를 따르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